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향한 그 편지입니다. 지난 좀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죠. 이걸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터키를 하나의 큰 반도로 보면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일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일곱 별, 일곱 촛대.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일곱 교회만 언급하고 있지만 일곱 교회가 단지 그 몇몇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체 당시에 어떤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일곱 교회, 전체 교회를 의미했던 단어가 카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회사에 대입을 시킵니다. 교회사가 이렇게 보면 이 순서대로 교회사가 전개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각 교회사의 어떤 유형들을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통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AD 100년경까지 이렇게 사도시대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라고, 그 유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계속 번성해 가죠. 그래서 313년 기독교 공인전까지의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고 보통 합니다. 이렇게 얼핏 맞춰본 특징들이 좀 맞아요. 박해기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이제 6세기 말까지 이게 그 공인되고 국교화됐던 그런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아디랴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의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부터 18세기 말 개혁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빌라델피아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19, 20세기의 선교시대의 교회다. 그리고 항상 이제 현대교회와 비유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곳. 물질주의에서 어떤 그야말로 물질적 배교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꿰어 맞추면 사실 무리는 있어요.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식이고,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세대주의 어떤 이단들 항상 들고 나온 게 세대주의인데, 각 세대마다 뭔가 특징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지었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시기가 마지막 최후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고, 곧 천년왕국이 임하기 어떤 그 직전의 상황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끼워 맞춰요. 이건 오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교회가 취하는 행태들, 그들을 향한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바라보는 어떤 태도,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겠니?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입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일곱 별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곱 그냥 천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천사인지 사자인지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엔젤인데 그걸 그냥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일곱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 통치권이 있고 그 통치 영역 속에 자기 어떤 그 메시지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뭔가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금초대는 또 뭐냐? 그 금초대로 거기 나와 있죠. 그 요한복음의 상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일곱 금초대라고 하면은 우리 항상 성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촛대가 있죠. 거기에 또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금초대에는 전부 이제 성소하는 금으로만 되어 있죠. 아마 그 성소가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 이스라엘은 빛이에요. 빛. 세상이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교회도 사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가 지금 세상에 비친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금초대 사이를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계셔요. 이게 그냥 성소에서 움직인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요? 지금 교회 7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지금 감독하고 계신 겁니다. 살피시고 계시고 그의 어떤 소리들, 그의 어떤 행동들, 그를 향한 어떤 모든 칭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교회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이건 하나의 두려움이죠.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것. 또 반면에 묵묵히 자기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그 2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죠? 네 행위, 수고, 인내,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은 거. 그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을 쓰니까 부지런했다는 결국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게 되겠죠. 부지런히 선교했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수고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 계세요.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알듯이 거지가 죽었어요. 아무도 그걸 기억하거나 뭔가 눈여겨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바로 아브라함 품으로 이렇게 옮기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반복되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거기에 네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건 어떤 약간 억울함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고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과 억울함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때문에 내가 참고 있었다. 아니면 인내했다. 그러니까 견디었다는 거 뭐냐면 그 어떤 막 폭풍과 부딪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옮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바로 인내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너 참 잘하고 있다. 이거죠. 어느 시대는 우리가 전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진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견디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도 참 대단하다.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때가 오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여튼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참 인내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그 위기가 보면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외부로부터 왔는데, 외부인데 어떤 뭐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권력, 아니 우상숭배의 강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고, 오히려 그 교회 내적인 문제에도 발생하는 그런 그 위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2절이죠.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사도라는 자들,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가 있으면 교회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예배만 단독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사도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야 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1세기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다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영지주의라고 해서 아주 플라톤 철학이나 그런 책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중립적인 성향도 있고, 뭐 다양한 색깔들의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분별해야 되는 그런 거죠.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말을 뭐죠? 자기 어떤 사도적 어떤 표적, 아니면 뭐 소개장을 들고 와가지고 권위로 이렇게 막 강연을 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그걸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분별해냈다는 거야. 겉모습, 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적, 아니면 뭐 그 소개장,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과 저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잠깐 속일 수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지켜다 보면 알아요.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압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다양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얘기했다고 했는데, 결국 가다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진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는 주어집니다. 밝혀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혼란스럽다면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 정말 진리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우리가 보고 하면은 판별할 수 있고 하나 답이 보여요. 결코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거기 이제 그걸 분별했다는 거, 거기 6절에 보게 되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도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도 이와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니골라당이 어떤 거짓 교훈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니골라당을 결국 우리는 이 특징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니골라라는 게 안에 승리라는 것을 좀 담고 있어요. 뭔가 이 이름 자체에 뭔가, 그래서 항상 승리는 권력, 파워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약간 초기 영지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 영지주의적 색채라는 게 뭐냐면, 지식을 통해 이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지식을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것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상의 재물 문제예요.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봐서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1세기가 교회되면서 교회가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수화된다는 게 뭐냐면, 전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운 태도를 취했었는데, 이제는 그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실 수 없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것을 그냥 교회가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서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 아무거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은 난 그 사랑 때문에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바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자유예요. 초대교회 자유의 시대인데,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교회가 좀 더 이런 문제에서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교회가 거룩성이죠. 거룩성. 또 우상 숭배와의 결연한 어떤 이게 가능하겠다는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우상의 재물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은 계속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자유가 있어. 먹을 자유를 외치는 사람 대부분 다 좀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린 사교도 해야 되겠고, 우린 또 뭐 또 해야 되니까, 이걸 제한시키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근데 교회는 아마 엄격한 길로 지금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에베소 교회는 이런 세력들이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험했어요.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네, 이건 그러네. 이렇게 해서 안 돼. 안 된다면 뭐죠? 그럼 쫓아내버린 거죠.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바입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분별력이라고 봐요. 분별력.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게 그냥 쉽게 현혹돼 버립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출범을 하죠. 쉽게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단을 향해서만 아니고 이 강대상을 향해서, 설교를 향해서, 아니면 목회자를 향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꾼인지 참된 목자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이게 목회자에 준 하나의, 또 설교 강대상에 준 하나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도 그래, 강대상에서 올렸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뭐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들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잘못 전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무조건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아멘 하다가 결국은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멘 해야 될 게 있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 구분이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냈던. 저는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별력. 참과 거짓, 막 성령 임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열정적이고 그걸 얘기하는, 그것도 성령 하시는 역할이지만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밝혀주는 게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인 거죠. 우리 진리의 성령의 모습이 좀 부족한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여튼 이런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해서 그걸 막 칭찬합니다. 이제 책망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처음에 칭찬하는 건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 너 지금까지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뭐예요?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죠? 이 처음 사랑이 뭘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그것도 하나의 첫사랑일 수도 있겠고, 그냥 사랑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니네가 사랑이 시작했구나.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면 초대교회의 열정들이 이제는 뭐요? 거의 이제 하나의 교회마다 털을 잡고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리 잡아가는 건 좋죠. 근데 뭐죠? 자리 잡아가면서 신앙 열정도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 열정이 사라지면서 대신 그곳에 교리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교리라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우리 종교교육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교육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17세기, 18세기에
교회를 우리가 정통주의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메마른 정통주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교리만 그냥 남아있던 그런 시대. 초대교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막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조직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조직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 교회들 생각하게 되면은 막 성령 받았어. 나는 막 보니까 얘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너 교사해. 난 성령 받았어. 너 빨리 선교사로 가. 이러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제 1세기 교회가 되면서 군주적 감독제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1인 감독이 있고 지역마다 장로가 있고 또 장로를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해서는 안 되고 뭔가 사회적 평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붙으면서 옛날에 했던 다이나믹했던 그것들은 사라져버렸죠. 이 조직화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화가 돼야 교회가 안정화되고 성장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조직화되면 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들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던 열정들, 정말 다이내믹했던 어떤 뭐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고 순식간에 행동하고 막 움직이고 그런 사역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죠. 그걸 바로 지금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거, 처음에 우리는 어땠던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던가, 그죠? 그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예전만치 못할 때,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죠.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식화돼 버리죠. 그냥 쭉 그럴 때, 그래서 막 어떤 무감각해지고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메마르면서 위기죠. 그때 처방이 필요합니다. 어떤 처방이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처방을 많이 내요.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뭐죠? 이혼 위기의 부부가 있고 매우 건조한데 드라마 보면 항상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 맺어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그죠? 어떤 사랑까지 이렇게 됐는데, 거기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을 맺게 된 건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랬지. 다시 그 사랑에, 그래서 사랑은 어쨌든 추억으로 먹고 살아요. 추억으로. 그냥 그땐 그랬지. 아유, 그냥 그래. 정으로 산다.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이 첫사랑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억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모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이방인, 그런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챙이적 시절이죠. 그런 아주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식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하는 그것 중에 하나도 그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오히려 반대 가정을 해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학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냥 살았을 때, 아니면 이걸 바꿔가지고 지금 신학의 길을 갔을 때 무슨 삶의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는가? 굉장히 제가 보면은 굉장히 자족적이고 행복하게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입,
어느 정도 위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 이제 거기 자녀가 좀 잘 되면 더 괜찮겠고, 뭐 쭉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될 것 같아요. 살았을 것 같아요. 뭐 변화도 싫어하고, 뭐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고, 그냥 적당한 자리에서. 근데 이쪽을 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시 살고 싶으냐? 글쎄요. 하여튼 그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력하고 그럴 때 한번 자기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있다면 이게 옳은 걸까? 나는 그냥 그렇게 정말 살고 싶었던 걸까? 여기서 비록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도 그렇게 또 같이 겸하여 있지만 이랬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처음 선택에 대해서 나는 후회할 건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 처음 사랑을 돌아본다는 것, 그렇지 않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그럼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고 운명처럼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뭐 그렇다면 이 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렇게 그냥 살고 갈 거야. 우리 기독교도 전 세계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번 더 해보게, 다른 걸로. 근데 하여튼 어차피 이 생은 이런 거라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그래, 그것도 뭐 됐지 뭐 이런 것도 한 번에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지금 명하시죠. 가장 뜨거웠던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뭐냐, 지금 계속 외쳐야 될 말씀은 너 첫사랑으로 돌아가라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처음, 지난번에 천주교 얘기도 했지만 이 천주교, 한국의 천주교는 대단한 천주교죠. 왜냐하면 사제가 파송이 안 됐는데 이 성리학자들, 신학자들이 뭐예요? 천주치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서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칠극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스스로 수양 겸 예배 겸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사제가 없었어요. 사제가 없는데 사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사제를 세웠습니다. 거짓 사제, 가사제. 가사제인데 이 가사제가 일곱 명이 12명 제가 정확히인데 가사제 중에 하나가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약용 선생도 가사제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제인데 우리 한국이 제일 사랑했던 그 천주교 그게 뭐였었냐면 다른 게 아니고 고해성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해성사. 여인들이 많이 이제 천주교를 믿게 됐는데 그들이 뭐죠? 한이 많잖아요. 한이 많은데 막 칸을 막 이렇게 고해성사식으로 토해내면은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막 눈물바다입니다. 하고 그럼 이제 가사제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제를 해주면서 동시에 벌칙도 내립니다. 그 벌칙 중에 하나가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사제 없이 진행됐던 거고, 결국 나중에 이제 사제를 하나 파송한 거죠. 자기 김대건 신부가 최초의 사제가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뭐,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열심으로 옛날 30년, 20년대, 30년대 막 교회학교 부흥회 같은 거죠. 아니면 수련회, 아니 교회학교 무슨 여름 행사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와요. 줄 서서 쫙 마을부터 어깨부터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장관을 기르고 있죠. 말씀이 있다 싶으면 어느 곳이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했던 그런 교회. 가장 이런 근대화 시기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 어떤 그들이 많이 이쪽에서 기독교에서 하나 희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숫자가
한 20만, 30만 잡습니다. 그러면은 1.5%예요. 1.5%. 전체 인구 우리 2천만 따져보면 1.5%인데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3.1 운동만 봐도 뭐 천도교가 주도했다고 하지만 교세에 비하면 거의 기독교 주도가 더 맞다고 봅니다. 1.5%인데 투옥된 사람들 보면 20, 30%가 기독교인들이고 막 구원을 받고 했던 거죠. 이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부터 오히려 변질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 변질이라는 게, 뭐 성장은 오히려 했어요. 근데 질적인 변질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축복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축복신앙. 예수 믿고 복받자로 다 되고, 윤리나 도덕성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뭐 현재는 말할 것도 없죠. 현재는 뭐 교회 세습, 비민주적 운영, 권위적 운영, 재정 사용 불투명, 굉장히 이념적, 탐욕적, 배타적, 차별적, 권력과 힘을 숭상하는 가장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 빼먹고 나면은 그냥 일반 기업과 같아요. 일반 회사와 같은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교회가 되었죠. 그 가난함, 그 순수함, 그 열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했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합니다. 첫사랑을 너희 회복하라. 니네가 가난했지만 얼마나 그렇게 순수하고 그 열정이 있었는가. 그죠? 지금은 물질적인 부를 이뤘는데 오히려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화되고,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사랑이 사람이 아니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5절이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촛대를 옮긴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고, 교회가 들여서 쇠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빛이 아니야. 여기에 빛이 아니야. 너는 그냥 꺼버리겠어. 이거죠. 이게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데, 이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걸 참 잘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쪽 아시아 이쪽 지역이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렸고, 여기에는 모든 신전들이, 황제 신전들이 다 있었고, 황제 헌정된 도시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도 7대 불가사의란 말을 썼어요.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 당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는데, 이게 에베소에 있습니다. 막 기둥만 막 100여 개에 이르는데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고, 막 자기들은 에베소에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자랑하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옮겨졌을까? 지금도 가면은 그냥 폐허만 남아있어요.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는 거죠. 대도시 흔적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 도시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관광지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안 보여요. 바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 옆에 카이스트로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옆에 카이스트로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그냥 흘러내린 게 아니고 막 토사를 가지고 와요. 토사. 흙을 가지고 막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안선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육지화 되는 거죠, 육지화. 어느덧 보니까 바다가 안 보여요. 원래 도시들은 이제 항구 도시여야 되는데 항구 도시가 아닌, 그렇게 돼버렸던 게 말 그대로 촛대가 옮겨진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위기를 이미 저는 옮겨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한국교회가 주일날 집회를 12.7 광화문 집회를 열었죠. 자기들은 가장 많은 숫자, 대단한 숫자가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 마지막 빵빠레구나. 마지막 불꽃이구나. 확 타올랐다가 훅 꺼지는 그 마지막 불꽃처럼 보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열심인데 설마 옮기랴?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눈에 얘기지만 1945년도 해방될 때 천주교가 200만이었어요. 기독교는 3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도교는 10만이 안 돼요. 10만 좀 넘나 어쩌나? 10만이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줄죠.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30만이었는데 지금 뭐 800만은 아니고 이제 좀 더 내려온 것 같아요. 막 700만 막 내려오는데 하여튼 수백만 숫자를 이뤘죠. 뒤집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굉장히 냉혹한 것도 있어요. 냉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민족사의 과제를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면 내팽개쳐 버려요. 그게 불교가 흥왕했다 사라진 이유, 유교가 흥왕했다 사라진 이유. 이제 기독교가 바톤을 받아서 근대화기는 했지만 이제 또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어떤 민족의 길을, 민족의 사명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은 버려버려요. 그 위기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위기를 맞아가지고 결국 교회가 하는 짓이라는 게 뭐냐면 더 자신의 교리를 강화시켜가지고 폐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보니까 앞으로 한 몇 년 가면은 이게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대신 탈레반적인 아주 극단적인 세력만 살아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강남 몇 개 큰 교회에서만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럽교회를 비판하자면 유럽교회가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뭐예요? 성도들로 가득 찼어요. 그 독일의 틀리케라는 그 유명한 설교장, 이 사람이 설교했던 5,000명, 6,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교수 설교하는 그 들어와가지고 막 했던 거고, 우리 스펄전만 해도 마찬가지죠. 스펄전이 런던 메트로폴리탄의 태버너클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1900년대 초였지만 좌석수만 그 당시 6,000석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좌석수만 6,000석이고 주일마다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계 대단한 교회, 대형 교회들 얘기하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다니까요. 없던 시대에 나중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올리는 게 있는데 지금은 100여 명 정도의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대단했던 그 교회가 100여 명 남아서 한국교회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너무 자신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기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서 이게 항상 위기예요. 근데 대형 교회는 자기는 아직은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자꾸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징후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천국의 영생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러 우리가 영생을 누리니까 천국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건 당연히 신앙인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히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해야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행함이 모두. 네가 예수를 잘 믿어? 그럼 증거를 보여야 돼.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해.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를 약속했던 대로 줄게.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때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